오늘은 신학과 신앙의 일치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수련회를 갔다가 큰 은혜를 받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권사님이신 어머니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열방을 바꿀 기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기를 차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방은 무슨 네 방이나 치아라. 네. 열방과 네 방, 이 단어 하나의 차이인데요, 큰 간극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화인 것이죠.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방 청소 상태가 어떠신지 궁금하지만 깨끗하실 줄 믿고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열방을 바꿉시다. 열방을 바꿉시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방이나 치아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상과 현실의 차이도 존재하지만요, 또 다른 차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신학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암과 삶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 명령을 다 알죠. 그러나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기보다 공격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하셨지만 산상수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심리를 가야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심리를 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십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래요? 복종하라. 남편분들께 묻겠습니다. 아내분들께서 남편에게 복종하시나요? 맞습니다. 복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들을 복종시키면 복종시켰지 복종하는 아내들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도 저를 복종시킵니다. 그럼 아내분들께 묻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아내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남편 잔소리 할 것 없이 잘 해주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나요? 예, 말하지 않으셔도 잘 압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서 어떤 남편인 것 같습니까? 네. 아내한테 물으니까 4살짜리 아들 키우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괴롭다는 거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학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과 이 신앙의 간극을 좁혀가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간극을 좁히고자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그저 신념일 뿐,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인지는 증명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그를 아는 것이 증명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신학과 신앙의 간극을 좁히고 이 둘의 일치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사랑을 증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 친구, 직장,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증명해 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삶으로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신학과 신앙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해답을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한 번 더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너무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지킬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이 조금 길어서 축약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약해서 다음,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의 안에 있는 줄 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보면, 그 말씀을 지키는 그 행동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안에 있음이 분명하구나 라고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요한일서의 문맥을 관통하는 말인데요, 삶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겠습니까? 빛의 자녀라 하면서 어떻게 어둠 속에 있겠습니까? 요한일서의 말대로라면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 거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건 빛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지내는 것, 신학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는 이유, 그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불신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다 맞습니까? 틀린 것 하나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이십니까? 어둠의 자녀이십니까?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한번 답이 나올 겁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교회 올 때부터, 교회 오기, 이 집을 나서기부터 아마 죄 가운데 싸우셨을 텐데, 하물며 신호 위반을 하셨거나, 아니면 교회 오기 싫다고 뻗탱기는 아들을 보며 분노하셨거나,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어둠의 자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들을 요한일서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죄가 드글드글 끓어오르는 나의 모습이 어둠의 자녀라고 오히려 증명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빛 가운데 거하는 건 당연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행하는 행위를 보고 이 사람의 빛의 자녀인가 어둠의 자녀인가 판가름하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 구원받았는지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을 구원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철저히 이행득의의 개념이지 행위론적과 결과론적 생각이지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행위론적 판단이나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어디에도 거룩하게 살아라 교훈하지 않습니다. 그걸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요한일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없냐에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절로 행위는 따라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그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기에 살아내지 못해도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명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분으로부터는 힘의 공급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죠? 여러분, 어떻게 그의 안에 있는지 그 방법을 혹시 아십니까? 그의 안에 어떻게 있는가? 요한 1서에 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빨간색 글씨로 칠해두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래요? 사귀는 거래요. 사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귐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분과 마음을 나누고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공유하며 대화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친구와 이렇게 대화하듯 혹은 사랑하는 여인과 데이트를 하듯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특권입니다. 어떤 종교가, 어떤 신이 대화를 직통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창조주와 1대1로 대면하도록 합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산골짜기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손을 이렇게 하는, 오케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뭐 108배를 하든 1000만 원 뭐 1억을 갖다 줘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교회로 모여 찬양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셔서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가장 좋은 시간에 최고의 순간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기 전에 우리를 먼저 아들이라 불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창조주와 교제할 수 있는 특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거룩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더 원하시고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을 더 원하기보다 예수님과 더 매일 교제하기를 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여러분, 3초 눈 감다 뜨는 게 아니라, 청년들은 주맘 땡 기도로 하거든요. 주님 맘마 땡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눈을 한번 딱 이렇게 뜨고 이렇게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밥 먹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은 운전을 할 때도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걸 인식하면서 우리는 교제해야겠죠. 만약 예수님이 옆에 타고 계신데 옆차가 끼어든다고 해서 창문을 열어가지고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옆에 계신데? 그러니까 엑셀과 이 크락션에 우리의 손이 가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와 비상등에 우리의 손이 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한다면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 동행 연습을 한다고 운전하기 전에 조수석에 문을 이렇게 열고 예수님 타세요 하고 닫는답니다. 그러니까 왜요? 예수님이 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본인이 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멀리서 보면 저 사람이 미쳤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걸 즐거워한다고 해요. 그래서 차에 타면 안전벨트도 채워드리고 주님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삶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너무 행복하대요. 그 삶이 너무 좋대요.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사람들을 뒷담화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목숨 걸고 살린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더 소중하게 대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교제함이 우리의 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읍시다. 한 번 더요. 예수님과 교제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제하는 게 소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슴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죄를 짓기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옆에 떡하니 보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수님 집에 언제 가시나 싶기도 하실 거고, 예수님 어디 안 가시나 싶기도 하실 거고, 어쩌면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제도 좋지만 몇 시간 함께 있는 건 불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도 좀 지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신학과 신앙의 일치를 위해 두 번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한 번 더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아멘. 우리는 다시 돌아와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이 글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해요. 그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대언자이시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며 요한이 참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는 겁니다. 그분과 교제를 진짜 해봤기 때문에 더더욱 요한은 요한 일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해라.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본 12제자 아닙니까? 그분과 식사도 하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보고 함께 누우며 시간을 보낸 제자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듣고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바 되었으니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권면하죠. 자녀들아, 예수님을 보아라. 예수님과 교제하여라. 그분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여라. 그분과 교제하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행복해진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고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신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엄청 지금 바쁘세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예수님 엄청 바쁘십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시고 한가해진 게 아니라 뭐 하셔야 됩니까? 계속 우리의 짓는 죄 족족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시간 짓는 죄들, 매 초마다 짓는 죄, 우리 죄 용서하시고 변호하신다고 되게 예수님
바쁘세요. 심판대에서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정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좀 보십시오.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 이 죄인을 보십시오. 죽어야 마땅합니다. 구원한 걸 취소하셔야 마땅합니다라고 씩씩대며 아마 심판대에서 우리를 사단은 정죄할 것입니다. 그때 그러나 예수님은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이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단아, 이 아들의 죄값은 다 치루어졌다. 더 이상 죄값을 치울 것은 없다. 나의 죽음으로 다 되갚았다. 이제 저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더 이상 정죄함 없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나의 아들이다.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하며 우리 예수님은 그 재판대 앞에서 사단을 꾸짖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대상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편한 분이 아니에요. 막 생각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과 더 친밀해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거룩하게 막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 공경해야지 해서 공경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십시오.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바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운동도 해야 하지요. 직장 갔다가 가족들 밥과 설거지, 빨래까지 다 해야 합니다. 이 바쁜 삶에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일상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의 바쁜 삶에 따로 떼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 바쁜 일상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보면 어떨까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프랑스 수도사로 요리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사람들의 밥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챙겨주는 것이 그의 일이었어요. 삼시세끼 챙기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밥하고 조금 쉬었다가 밥하고 또 언제 그랬냐면 또 저녁하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쁜 일상 속에 특별히 기도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일상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겁니다. 그때 이 로렌스 형제가 비로소 죄가 끊어진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비로소 죄를 끊어내려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저 주님과 교제하니 바쁜 일상을 주님과 함께 보내니 그저 그냥 사라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을 주님과 함께 보내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며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일상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방구석에 기다리게 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절로 신학과 신앙은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라고 요청합니다. 누가 오늘 이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우리 3부 예배 성도님들이 모두 이 초청에 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학과 신앙의 일치는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는데요, 그 간절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죠?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소원이 적혀져 있어요.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즉,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장 5절에는요, 아버지여,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내가 누렸던 그 영화를 이들도 누리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즉, 삼위일체의 하나됨에 우리를 초청하셔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되심 안에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망이요, 간절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지는가? 내가 왜 내 화목제물로 너희들에게 내 몸을 주는가? 아들과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오히려 간절한 소원으로요, 지금도 부활하신 몸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냐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지금도 기도하시는 것이죠. 창세전에 누렸던 영화를, 그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와 나누고 싶으셔서 지금도 예수님은 소원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치워서 뭐 하겠습니까? 죄를 사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죄의 목적, 죄가 사해지는 것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교제, 코이노니아를 우리와 누리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위험한 이야기지만 이런 단어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위일체를요. 어떤 신학자들도 위험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위일체에 대해서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이건 신성모독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고 싶으시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원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길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고 써먹고 일시켜먹고 교회의 종으로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로 부르셔서 영광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영화를 나누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 안에 그 관계를 맺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 아들로 삼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부가 성자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데 그 간절한 소원을 오늘 우리가 들어드리면 어떨까요? 집에 돌아가셔서 차를 타실 때 미친 척하고 예수님 타세요 문을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요? 설거지를 하는데 주님과 함께
그 유행가 틀지 마시고 찬양을 부르면서 엉덩이 실룩실룩실룩 대시면서 설거지를 하시면 어떨까요? 바쁜 일상 속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보내시면 어떨까요? 그게 간절한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 정말 엄청 위대하게 열방을 바꾸라, 네 방을 치하라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와 대화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아들과 그냥 마음을 나누고 싶으신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인데, 그렇게 한번 주님의 소원을 들어버리면 참 좋겠습니다. 교제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과 사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랑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깊이 애로의 초대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